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리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 보고 싶으시오? 네. 뻥 치시네. 진짜요? 네. 그래, 얼굴 좀 봅시다. 아이고 이뻐라 우리 교우들. 내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못 봐가 왜 고개를 숙입니까? 내 눈을 봐요. 예. 그래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자, 오늘 우리 전교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느님께서 어떤 거를 정말로 열망하고 계시는지 일독서, 또 복음 말씀, 이독서가 잘 알려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게 이 하느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느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뭐를 정말로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1번 바라던 말던 신경 안 쓴다. 2번 저걸 원하는구나 그러고 만다. 3번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나도 좀 도와준다. 몇 번? 3번. 맞아요. 그게 사랑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들 안에서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느님을 이웃에게 드러내는 거, 이거는 당연히 우리 안에서 해야 될 그런 가치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예비자들 이렇게 몇 명이나 데리고 오고 또 냉담자들 몇 명이나 이렇게 회도시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중학교 때 세신자 3명, 냉담자 2명 회도시켰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학교 가서 성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 막 어떤 누나가 저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랬었습니다. 제더가 나 성당 좀 데려가 주라. 그래서 왜 너 천주교 신자 아니잖아 했더니 네가 성당 이야기하는 게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래서 나도 성당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래가지고 그 녀석 이렇게 데리고선 성당에 가가지고 그 친구는 그해 성탄 때 세례를 진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부소줬어요. 그렇죠. 그게 시발점이 돼서 반에 있던 친했던 친구들이 다 이렇게 성당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느님께서는 그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기쁨과 그 행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막 이렇게 두드리시는구나. 그때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쁘게 신앙생활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선교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제가 내조 훈화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본당 신부님이 본당에 돈 없다고 돈 벌어 오라고 해가지고 신학생 때 돈 벌러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 한번 취직했었는데 그 사장님이 개신교 집사님이셨어요. 전 몰랐죠. 그분도 저를 뽑으셨는데 저는 천주교 신학생이었죠. 참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개신교 집사님과 천주교 신학생. 예. 그래서 새벽 4시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시쯤에 사장님이 이제 밥을 사주셨어요. 이제 왜냐면 배고프니까 밥을 먹을 때 성호경을 이렇게 긋고선 식사 전기도를 당연히 해야죠, 그죠? 누가 있던 없던 그렇게 식사 전기도를 하고선 밥을 딱 먹으려고 하니까 그 개신교 집사님이셨던 사장님이 성당 다녀?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뭐하러 그런 데 다녀? 네. 왜요? 그랬더니 거기 마리아 믿는 데잖아. 아니에요, 하느님 믿어요. 그랬더니 아, 우리 교회로 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싫어요. 예.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됐는데 그 양반 분명히 그 전날 기도 안 하고 밥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공이었고 보고 밥을 먹으니까 갑자기 손을 이러시더니 혼자서 막 뭐라고 하더니 아멘 또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막. 예.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분이 우리 천주교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 오해했던 것들 일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이 되었을 때 제가 천주교 신학생인 게 들켜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시장에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은 그 교우들이 저 바라보면서 아이고 우리 학사님 불쌍해 죽겠다고 막 이러면서 제 손 붙잡고 가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학사님이 도대체 뭘까 이거를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수소문해서 연구해서 알아보셔가지고 며칠 뒤에 저한테 아니 신부님 되실 분이셔? 또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뭐 학상가 뭔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길래 내가 알아봤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사장님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도매상을 아주 크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야채 장수 크게 하시면 여러분들 밭 있잖아요. 밭 같은 거를 아예 밭을 통째로 삽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저한테 부엌칼 한 자루 주고선 차키 주고 약도 그려주면서 그 밭에 가면 배추 있으니까 그 배추 다 뽑아가지고 가져오라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여러분들 배추 밑둥 잘라가지고 나 그때 처음 알았네. 배추 어떻게 뽑는지. 그거 다 날라가지고 트럭에 얹고서 이제 이게 뭐야 그 천 해가지고선 그 줄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 몇 번을 실어 날르고 양파가 2천망이 들어온다고요. 그 저온 창고 가서 그거 내리라고 해가지고선 그거 내리다가 막 어깨 다치기도 하고 사장님의 박해가 막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사장님이 힘든 일 시킬 때마다 그냥 순교자 찬가 이런 거 부르면서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 막 이러면서 일하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러면서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신학교 이제 방학이 끝나서 들어가야 될 때쯤 되니까 사장님이 두툼한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월급. 그리고 나서 또 봉투를 하나 또 주시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신부님 되신다고 해서 내가 따로 좀 챙겼다고 학교 가서 책 사볼 때 쓰라고 이렇게 해갖고 돈을 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젊은 사람들 참 많이 부려봤지만 일이 힘들어서 일주일도 못하고 다 도망가고 그러는데 역시 신부님 되실 분은 다르다고. 내가 일부러 힘든 일도 많이 시켜봤다고. 그래갖고 제가 사장님 때문에 나도 뒤질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다음 방학 때도 와서 일해달라고 했고 내가 싫어요. 내가 여기 왜 옵니까? 안 올 겁니다. 이러고 갔거든요. 그래서 한 2년인가 지나고 나서 제가 신부님이 됐는데 그 개신교 집사님이셨던 사장님이 제 첫 미사에 오셨어요. 그래서 미사도 봉헌하시고 저한테 안수도 받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제가 왔다고 가고 나서 신앙에 대해서도 진지하게도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천주교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예, 그러다가 막상 제가 신부님 된다는 얘기를 또 어떻게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용기 내서 이렇게 왔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사장님 잘 오셨다고 제가 그랬죠. 근데 그 나머지 이야기는 몰라요. 이제 난 신부 돼서 떠났으니까. 근데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밥 먹을 때 식사 전기도 했던 거. 일 시킬 때 일 시작하기 전에 송호경 걷고 그리고 하느님한테 오늘 하루 봉헌한다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 힘든 일 할 때 성가 부르면서 순교자 찬가 부르면서 일했던 거. 그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 사장님의 마음의 문을 또 이렇게 두드리셨던 것이죠. 오늘 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번역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리스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의심하였다. 제자들 중에 몇 명만 의심한 게 아니에요. 11제자 전원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씨 진짜 예수님 맞아? 막 이러면서. 근데 더 웃긴 거는 오늘 장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났어요. 몇 번 만났는데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나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한을 받았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사람들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의심만 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한 10억 정도를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주면서 일시킬 수 있습니까? 한 5억은 은행에다 갖다 놓고 한 1억은 저기 원성동 성당에다 가서 기부 좀 하고 뭐 4억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그런 거 시킬 수 있어요? 못 시키죠.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게 예수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제자들은 나약하고 믿음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부족한 점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신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 적어도 우리들이 이웃들 앞에서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이 신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별로 없고 성당 가자고 말할 용기도 없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사장님 앞에서 성호경 걷고 식사전기도 밥 먹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나의 믿음은 형편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신비를 드러내시는 거죠. 이웃들에게. 우리가 선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성당 나가자고 막 귀때기 붙잡고 나오는 방법도 있고 철안역 앞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방법도 있고 여기 터미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단지 돌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천주교 신자다운 모습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아유 나도 좀 저렇게 기뻤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일상의 삶 안에서 내가 신앙인답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을 믿지 않는 이들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훌륭한 선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독서 말씀을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가지고 야 있잖아, 오늘 복음 말씀이 이거야, 너 그러니까 성당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표정, 내가 말하는 내 말의 품격, 나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들, 나의 생각, 이 모든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주는 거.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해주는 거. 예. 이게 가장 훌륭한 선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숙제를 좀 이제 주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숙제는 기쁘게 좀 지내십시오. 일주일 동안 하느님 때문에 좀 기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성호경 굽고 그냥 막 웃으세요. 헤헤헤 막 이러면서 예. 예. 기쁘게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하시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좀 자주 기억하면서 기쁘게 좀 지내세요.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두 번째 숙제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때 좀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정성껏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식사 전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기도하실 때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막 이래요. 막 남들 볼까 봐. 예.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자기가 신부님도 아니면서 막 이렇게 손을 딱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예. 그러지 마시고 나 하느님의 자녀니까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성껏 이렇게 성호경 긋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직장에 출근하셔서도 성호경 긋고 그리고 나서 일도 한번 해보시고 저는 이게 아주 훌륭한 이 선교 방법이고 이 예수님의 이 열망을 잘 채워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제는요, 여러분, 첫 번째 기뻐하기, 기쁘게 지내기.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정성껏 성호경 긋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마음과 함께 기도하기. 이 두 가지를 좀 일주일 동안 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